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죄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낮 동안에 피곤한 가운데 일하면서 이 시간에 왔지만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공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그 위에 앉아있으면 편해요. 내려오기 싫어요. 네. 자,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영녀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간에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특송해야 몇 년 전 되죠? 7년 전 돼. 예. 7년 전 돼. 아주 짱짱해요.
너무 잘했어요. 다음 주에 또 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요. 다음 주에 한다고 했어요. 지금 세계가 좀 약간 시끄럽잖아, 그렇죠?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다음에 또 헤즈볼라까지 이제 또 이란까지도 이제 그 함께 같이 이제 전쟁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아직 전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그 싸우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잘 이렇게 좀 살 수 있을까요? 누가 푸틴한테 가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 장로님 대표로 한번 가서 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화목하게 서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거는 일종의 종교적인 문제도 거기 그 속에 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푸틴은 그 자기 욕심이 많아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삼키려고 이런 가운데 있고, 자,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인데, 요셉이 이제 그 형들과 만나서 이렇게 화해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당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이 화목을 잘 만들어 가는가, 요거거든요. 자, 우리도 이 요셉이 또 이렇게 화평을 잘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이런 관계가 좀 깨어진 이런 분들이 이렇게 화평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첫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의식의 문제거든요. 그 의식의 문제인데 요셉은 긍휼의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긍휼의 반대가 뭐죠? 저주고 심판이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그런 거는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원수를 계속 갚게 되면 끝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서로 화목이, 화평이,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거는 내게 맡겨라. 내가 그것은 알아서 한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자, 하여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두 그야말로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너그럽게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벼락맞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그럽게 사랑으로 이렇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랑받는 자가 됐고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았으면 우리도 또 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맺어놓은 그런 사람들이 혹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모두를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하나님도 우리 거 풀어줘요. 내가 안 풀고 맺어놓고 있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 거 안 풀어줘요. 내가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줬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자, 요셉은 4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다는 사람이 없었더라. 자, 이렇게 그 요셉이 형들 앞에 이제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아직도 이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걸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를 밝히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큰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면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서럽기도 하고, 한 20여 년 이렇게 자기가 남의 나라에 와서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이런 모든 거 형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팔려서 애굽 땅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서럽게 지냈던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북받쳐서 이렇게 형제들을 만나서 우는 거예요. 자,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이제 그제서야 요셉과 말. 형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이게. 자기들은 지금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왜? 한 짓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운 이런 마음도 함께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없이 자기 그 서러운 가슴을 안고 우는 거예요. 자, 이런 긍휼이 있는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과 잘 합평하고 지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톡 이렇게 못 펴지게 되고 꽁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 긍휼이 부족해서 그래요. 긍휼이 말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긍휼하심을 받았으면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해하고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형제의식이 있었어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도 핏줄이잖아요. 3,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도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기를 밝히는 거. 이제 요 앞에 때는 요셉이 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저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안 밝히고 애를 많이 먹여가지고 나중에 밝혀도 되는데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로 숨기지 않고 자기를 그대로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이게 화해하고 합평한 이런 관계가 되려면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이 사람들이 악해요.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막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 형제간에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형제간에 욕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런 나쁜 말 해가지고는 이렇게 화해가 안 돼요. 북한에서 이 남쪽을 향하여 막 악한 말을 막 쏟아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화해가 올 수가 없어요. 화평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부드러운 말이 서로 오고 갈 때에 서로 마음문도 열리고 모든 게 서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지게 되고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막 악하게 막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거 절대로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참 조심하고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돼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이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다 아버지 재산 까먹고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에 큰 형, 그냥 형되는 형이 있었잖아요. 맏형이, 그쵸? 근데 그 형이 말을 할 때 15장 30절, 누가복음 15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자, 이렇게 요셉의 형이 지금 동생이라고 말 안 해요.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걔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동생이 온다고 아우가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예 이름을 빼버려요. 이름을 말 안 해요. 요셉은 자기를 밝히잖아요. 저는 요셉입니다. 저는 형님들의 아우 누구입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말하는가 볼까요? 32절 15장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밝혀주는 거야. 네 동생이야. 그러니까 형은 자기 동생을 이름을 말하고 싶지도 않고 동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화목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국 민화 가운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형이 이제 장가를 갔어요. 장가 가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내 동생은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도 못 가고 절여 있는데 이제 돈도 좀 빨리 모아야 장가도 갈 수 있을 텐데 하고 이렇게 자기 볕단을 동생의 그 곡식 볕단에는 자꾸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생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형이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양식이 많이 필요할까. 그래가지고 또 자기 볕단을 형님네 볕단에 자꾸 옮겨다 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서로 마주쳤어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얼마나 좋아요. 형제간에 이렇게 의외 있게 살고 서로 이렇게 그 정을 나누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거. 형제의식. 요셉은 이런 왼수 같은 이런 형들이지만 형제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살 때에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윗이 늘 괴로웠던 게 그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서로 칼부림하고 서로 싸우는 거 보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자기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재앙을 자기 집에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 다윗이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간에 화목하게 잘 지낼 때에 부모의 마음은 흐뭇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요. 형들은 자기들이 팔아먹었고 자기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 이렇게 한 것들이 모두가 다 형들이 이제서야 자기들이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만 십상은 이렇게 몸둘 바를, 그래서 동생 앞에 몸둘 바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우리 가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렇게 되어진 일들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쁜 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일도 오게 돼 있어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잘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잘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길 거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은 나중은 잘 되게 해주실 걸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과거에 어렵던 거, 안 됐던 건, 잘못됐던 거, 실패했던 거,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바보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합력해서 결국은 선한 역사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결국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조금 어려우니까 막 불평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요? 가나안 땅을 다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갖다 거기 심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걸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이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다, 결국은 잘 되게 해주신다. 아멘.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있게 했는데 결국은 좋은 결과를, 지금 좋은 결과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요셉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형님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원망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북받쳐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감정도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잘 되게 해주시려고 이런 감옥에도 가게 하고 그 노예살이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어요. 결국은 합동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님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요셉이 혹시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반드시 왼수를 갚을 것이다.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애굽의 군사가 와가지고 다 요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 형님들은 용서를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요셉이 아무래도 왼수를 갚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셉 앞에 와서 완전히 꿇어 엎드려 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들을 한없이 낮춰요.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은 이건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저 형들과 자기와의 어떤 이런 감정에서 어떤 비롯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이런 과정을 있게 해주셨다. 그 얘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결국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또 사랑받는 자들은 결국은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려요. 자, 졸리기도 하면 이따 또 기도 잘 돼요. 좀 졸았으면 정신이 좀 맑아지잖아, 그렇죠? 합동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정말 어지간한 보통 사람들은 이 왼수를 갚으려고 하는, 막 보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가만 못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계속 긍휼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이런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형제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재수 없어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운이 안 따라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고 모든 걸 범사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우리가 남을 긍휼히 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면 긍휼히 대해주는 거예요. 많이 베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은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저희들이 바라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꼭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저녁에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이여 그런 긍휼의 하나님을 계속 만나며 그런 긍휼을 받았듯이 그가 긍휼을 또 베푸시는 이런 것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형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믿음의 형제들인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형제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섭리 중에 모든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앞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악법을 만드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국회의원들의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소식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을 하루속히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번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만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문을 모두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